10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셈이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 그 다음에 아르박삭은 셀라, 셀라는 에벨. 자, 그 다음에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그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의 그 관계가 지배하고 종속하는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 약속은 노아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할 땅에 그 바벨론 그 탑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일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셈의 후손 누구 때에 일어났다?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뭐라 하였다? 벨렉이라 하였다. 이런 벨렉이라는 말이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그때 땅들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 나누어졌다. 아까 뭐에 따라서? 방언에 따라서 나라대로 지방으로 족속으로 갈라지잖아요. 그게 셈족의 누구일 때? 벨렉 당시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다. 하지만 눈으로 볼 때는 어느 족속이 점점 강해 간다? 함 족속이 강해 간다. 이거예요. 함 족속이 강해 간다. 자, 그게 광야에 와 있는 이스라엘과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수천 년 동안 저기에 가나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저 함족을 우리가 친다고?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자, 그럼 좋다. 그럼 정탐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보러 갔는데 땅은 맞아요. 예,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요? 니무롯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니무롯이라는 뜻이요. 참고로 자, 모여서 대적하자 이런 말이래요. 자, 모여서 대적하자. 그러면 그 바벨론 탑의 의도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어쨌든 바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때 땅이 나누어졌고 약속한 땅의 결국은 우리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어디구나? 가나안이구나. 근데 저길 어떻게 갑니까? 이런 거죠. 이 본문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여러분 13명을 낳아요. 12명을 낳나? 예, 13명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알모닷, 셀렘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29절에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으니 요밥이 13번째입니다. 이들은 다 누구의 아들이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사이였더라.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편 사이가 120페이지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여기 주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20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은 모두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의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족속별로 저녁에 흩어졌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어디냐 하면 아라비아 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노아 당시의 셈족은 어느 반도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럼 거기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에 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 번째 하갈로부터 아들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이 여러분 어디를 장악하냐 하면 아랍 반도를 장악을 하죠. 자, 31절. 자,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다시 나옵니다.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게 여러분 언약한 대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이런 낱말이 똑같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가면 이게 나오죠?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의 요 구문이 그대로 나오면서 성취가 됩니다.
계시록 제가 찾아봤는데요. 계시록 5장, 7장, 11장, 13장, 14장까지 이제 마지막 그 전쟁을 대적자들이 하기 전에 바로 그 족속들을 자기네들 손아귀에 다 거머쥐죠. 그 뭐까지? 언어까지. 그 언어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여러분,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목적이 뭐죠? 백성들이 우민한 것을 깨우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명분은 아니에요. 진짜 명목은 뭘까요? 왕이 모든 나라를 뭐 하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언어가 다르게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죠. 그 스페인 왕립학회가 콜럼버스가 남아메리카로 와서 제일 먼저 세운 왕립학회가 바로 스페인어 보급시키는 문화원이었죠. 그래서 언어를 먼저 보급시키고 거기에 장악해서 모든 문서를 자기네 나라 언어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고요? 언어와 뭐는 직결돼요? 무슨 언약과 직결됩니까? 통치 언약과 직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언어를 보는 관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이걸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계가 뭐냐 하면 톨레도트예요. 자, 아까 우리 후예 얘기했었죠. 후예 얘기하면서 누구 후예를 소개해 왔어요? 함족. 그다음 죄송합니다. 처음에 야벳족. 그다음 함족. 그다음에 셈족.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고 딱 지금 셈까지 설명을 했죠? 했어요? 자, 그다음에 32절에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럼 누구에게 했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 노아에게 약속한 내용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셈족에게도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그다음 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그 당시에 그리고 이걸 읽는 당시까지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그래서 저기에 포진하고 있다. 그런데 함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쉬운 상황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이제 당장 모세한테 질문하죠. 그런데 저길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노아는 이제 모세는 얘기하겠죠. 우리 출애굽할 때 저기 건넌 걸 보지 못했느냐. 뒤에 나오는 거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여호와를 다시 소개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 개념이 또 나오네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랬다. 세계라는 말 톨레도트이고요. 여기서는 주로 뭐와 관련됐죠? 자손들의 계보와 관련됐었죠. 자, 아까 이게 몇 절에 나왔냐면 10장 1절에 나왔어요. 그러면 1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내용이 뭐로 시작해서 뭐로 맞춰요? 자, 개념으로 보면 톨레도트라는 개념으로 시작해서 톨레도트로 맞춰요. 톨레도트는 무엇을 설명할 때 나온다고요? 언약하신 대로 성취할 때. 그런데 10장 1절에 나왔던 개념을 셈의 후손을 딱 설명을 하고 32절에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이루셨고 바로 그 자손 언약을 이루셨고 그게 뭐와 연관이 된다? 나라와 연관이 된다. 그래서 뭐와 뭐대로라? 세계와 나라대로라. 그럼 이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죠? 자손, 땅, 통치가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까 땅 분배를 노아가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분배를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분배하신 거죠. 그리고 정황도 어느 민족이 어느 족속이 먼저 번성하도록 역사를 끌어갔다? 함족이. 여러분 함족 중에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게 성서 역사 중에 재밌는 게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 여러분 그 헷 족속이 애굽 바로 왕과 맞먹을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이유 없이 헷 족속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헷 족속에 있던 우리아라는 장군이 어디로 와요? 유다 족속 셈족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군대에 가담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헷 족속의 이방인 장수지만 거기 나오는 인품으로 보면 아주 용맹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으로 보면 주군에 대한 왕에 대한 충성심이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미스테리가 뭐냐 하면 사가들의 미스테리는
이러한 해족속이 왜 망했는지 여러분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해족속을 누구로 배웠냐 하면 스키타이족이라고 배웠죠. 스키타이족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뭐 교과서에 나오죠. 자, 어쨌든 함족의 번성이 눈으로 보면 더 번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이 아직 범죄를 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 범죄할 때까지 400년 동안 셈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 밑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함족, 애굽에서 번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 중요합니다. 10장 32절의 끝부분 그 세계와 나라대로였더라. 아까 10장 1절에 그 후손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그 후손이 이러하다. 그 다음에 이게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주권이다.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에 뭐가 나누어진다? 열국 백성이 나누었더라. 열국 백성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까 노아의 세 아들에 따라서 어디에 분포했는지 쫙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아까 30절에 보면 어느 지파의 후손들이 쭉 나왔다 그랬어요? 셈의 후손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11장 10절로 갈게요. 바로 1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넣고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10절. 그래서 누구의 후에는 이러하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연결돼야 안 돼요? 되죠? 아까 세계와 나라도 나왔는데. 그러면 11장 1절에서부터 9절 뺄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 있는 뭘 찾아야 돼요? 의미를 찾아야죠. 근데 의미를 찾는데 이 큰 흐름인 타락 후 시조와 언약하기 위해서 노아와 언약한 수립을 빼고 11장 1절에서부터 9절을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본문도 연결이 돼야 되고요.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본문과 본문이 연결되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라는 걸 살펴보려면 자 먼저 11장 제목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 뭐가 나와요? 흩어진 후손이 번성한다. 셈과 함과 야벳이 번성을 한다? 그런데 11장 1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흩어진 후손이 번성한다고 했으면 자 10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 노아 자손이 번창했고 노아가 소원한 대로 누가 창대하게 돼 있죠? 셈이 창대하게 돼 있죠? 셈이 누구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면 흩어진 자손이 번성하면 셈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11장에 가서 흩어진 후손이 번성한다라는 것 속에는 누가 번성한 내용만 나오면 돼요. 셈만 나오면 돼요. 셈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11장 1절에서도 9절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번성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추측하면 셈이 나와야 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의 구조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구조의 큰 흐름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신약이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 구조예요. 3600여 가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으로 여호와가 계시되는 거죠. 오늘 강조를 드린 것은 그 언약과 성취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더라도 누구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관리를 해요. 그걸 뭐라 부른다? 주권성이 계시가 돼요. 주권성이 계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권성이 너무 강해버리면 너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써버리면 무엇마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언약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럼 저는 모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 개론에서 이 구조를 잡은 게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보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2009년에 서울에 이제 장안중앙교회 와서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강론집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때 됐을 때 제가 이 저자한테 질문을 했던 게 그거예요. 여러 개론 구조를 많이 놀랐지만 그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2장과 4장에 그 자녀의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그 예레미야 성경 개론 구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큰 구조가 뭐하고 뽑고
시무심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시무심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렸죠. 어떻게 자손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내용의 제목을 어떻게 시무심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게 만약에 설명이 선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계시라는 말이 흔들려 버려요. 여호와 계시라는 게 흔들려요. 그러나 무조건 여호와 계시야라고 얘기를 하면 거리가 많아요. 설명을 해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가서를 두 구조로 잡아놨는데 그 후반부의 구조는 모형을 끝내고 어디로 가는 실체인 누구의 성취로? 그리스도 성취로 가는 거기 때문에 뽑고 심으심에서 멸하고 세우심에서 세우심은 누구 사건으로 꼭 연결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 사건으로 연결을 해야 되지 이건 일반 역사로 보면 안 된다. 거기서 그냥 확 열렸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경험은 했죠. 천지 창조하고 바로 땅을 뭐로 던져버려요? 흑암과 기품의 세력에다 던져놓죠. 그러나 여호와는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신 거죠. 그게 여러분 계속해서 아까 그래서 셋째 날도 그래서 설명했고요. 에덴 동산도 그 구조이고요. 노아 홍수도 그 구조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톨레도트 자손과 통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도 누구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구조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3대 언약이나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는 교회나 바로 이 구조가 맞다면은 그대로 뭐가 돼요? 다 드러나야 되죠.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서부터 9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그 언어기관인 입술에 움직이는 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같아지는 거예요. 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 생각하는 발음 구조,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 혓바닥 구조와 그 혓바닥에서 만들어지는 말이 전부 하나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죠. 하나가 있으면 좋죠. 다 뭐 하니까 빨리빨리 통치가 일어나니까. 네. 자,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성은 성읍이고요. 대는 망루를 말합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네, 강림하셨더라. 자,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러분 신할 평지가 나오는데요. 자, 신할 평지를 한번 확인할게요. 10장 10절을 보세요. 그 신할 땅이 어떤 땅이냐고 확인하자는 겁니다.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10장 10절 그가 누굴까요? 9절이겠죠? 9절에 나오는 누구?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이에요. 맞습니까?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뭐다? 바벨이다. 그러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언어가 하나였고 그걸 지금 누구의 손아귀에 다 넣고 있어요, 이걸? 아까 니므롯 손에 넣고 있는 거예요. 니므롯은 어디의 후손이라고요? 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신할 땅을 중심으로 그 넓은 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니므롯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모든 인류들의 언어가 같아요. 전부 어디에 모이게 돼요? 신할 땅에 모이게 됐어요. 그럼 누구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요? 함 족속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다면 저 구도는 함이 지배자가 되는 건데 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보시자고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가 나타나요.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려고 강림하셨더라. 6절.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이제 한다는 거죠.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굳이 여기서 삼위일체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여호와에 대한 표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복수로 표현했는데 그걸 문법적으로 그냥 복수로 번역을 한 거죠. 자, 창세기 1장 26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형상할 때 그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자, 하나님이 셋이다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다시 5절부터 9절까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호와 주어가 반복이 됩니다. 눈에 들어오시나요? 5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께서. 자, 6절에 보면 다시 여호와께서. 자, 7절에도 우리가 내려가자고 하니까 누구가? 여호와께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럼 여호와 이름이 나온다는 말은 노아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할 땅에 모아놓고 신할 땅에서 성과 대를 쌓는 일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면서 거기서 노아에게 약속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할 땅 바벨탑 사건을 그야말로 섭리를 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9절.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다시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자, 바벨이란 말이 그러니까 혼잡케 하다. 여러분, 바벨이 바벨론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언급은 여러분 어디까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시 또 짐승 음녀 권세와 관련해서 또 나오죠.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다? 흩어버리셨더라. 그러니까 누구 중심의 통치 구조가 되는 걸 용납하지 않고 함 중심의 통치 구조를 헐어버리고, 자, 셈의 여호와, 셈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섭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조로 보면은요, 셈 족속과 야벳보다는 셈 족속과 함 족속의 관계 속에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어디를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의 대부분의 지역, 가나안의 전부죠. 가나안 전부 애굽까지 누구 족속이에요? 함 족속이니까요. 그 구조 내에서 쓰게 되고요. 바벨론이 등장할 때부터 여러분, 야벳 족속을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이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게 돼요? 야벳 족속의 창대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이제 인류사에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그다음 헬라, 로마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더라.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 좋을까요? 흩어진 후손이 번성하는 게 제목이에요. 자, 그럼 이 다음에 써야 될 내용이 여러분 12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 나와야 되니까, 자, 흩었어요. 어느 쪽으로 맞추어서 역사를 써가야 될까요?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예, 셈 족속에 맞추어서 이제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그게 여러분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자, 누구의 후손들 중에서? 셈의 후손들, 다는 아니죠? 셈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 출생까지의 계보를 계시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27절부터 32절도 매우 재밌습니다. 자,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라는 이름 나왔죠. 여호와께서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소개할 때 눈에 보이는 정황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안 이루시는, 못 이루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결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해결을 하세요. 자, 그럼 여호와께서 해결하시는 기준은 뭐냐 하면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하면서 아들들에게 약속했던 세력의 구조예요. 예, 셈은 여호와를 불러야 돼요. 함은
형제들의 종이 돼야 돼요. 야벳은 창대해야 돼요. 이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대로 노아가 했던 그 언약이 그 셈과 함과 야벳을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10장이든 11장이든 12장까지 바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약대로 이루시는 건 분명한데 오늘도 우리가 몇 건 확인했지만 성경 본문은 그 사이에다가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는 게 너무 분명하지만 그걸 누구의 능력대로 한다? 내 능력대로 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중에 특히 5절까지 누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를 보여주시고 함이 장악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걸 누가 해결을 해요?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누구 밑에 있던 자손을 빼서 누구를 번창시키는 거죠? 아까 신할 땅에 니므롯이 지배하니까 거기에 언어가 같아요. 그러면 누구도 다 와야 돼요. 너희들 가지 마. 가면 혼나잖아요. 이게 장사한테. 그러니까 야벳도 못 가요. 특히 이제 누가 못 가요? 셈도 못 갑니다. 어디 아라비아 광야로 간다면 못 가는 거죠. 가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언어가 같으니까 바로 이제 명령을 해서. 그런데 하나로 묶여 있는 그 신할 땅 바벨탑에 해서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여호와께서 내려오신다는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더 구체적으로 노아를 통해서 언약하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에게 약속했던 그 세 가지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전부 뭐 하게 한다? 흩어지게 한다. 그러면 누구 소나기에서 누구를 빼서 보호한 거예요? 함의 자손의 소나기에서 흩어났으니까 셈을 빼내어 보호한 거예요. 보호한 거죠. 뭐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이 누구 소나기에 들어갔어요? 사단의 소나기에 들어갔죠.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사단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누가 지켜요? 천사들이 지켜요. 두루도는 화염검이 지킵니다. 자, 그리고 아담에게는 약속을 취소합니까? 이어지게 합니까? 이어지게 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전부 어디에 내려갑니까? 애굽에 내려가죠. 그럼 누구 소나기에 들어간 거죠? 함 족속에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을 시켰어요. 자, 때가 되매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뽑아내요? 애굽으로부터 뽑아내요. 출애굽.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누구 손으로부터 뽑아내요? 함 족속 니므롯의 땅으로부터 빼내는 거죠. 뭐 신학적 의미를 굳이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 지상의 비진리와 악의 세력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뽑아내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중생입니다. 그리고 뭘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까지 다 완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셈의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셈에게 주신 양식, 누구 이름을 알 수 있는 양식,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양식, 그거는 모세로부터 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보존하는 모든 권한을 여호와의 이름을 셈족이 찬양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족속에게 줘야 되겠어요? 셈족에게 줘야죠. 셈족에게 줘야 돼요. 글쎄 뭐 너무 비약해서 연결시키는지 몰라도 히브리어를 가장 번역하기 좋은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 심장님이 여기 심장님이 작년에 저한테 보여주셨는가, 올해도 또 올리셨던데, 한글날 그 발표 보고 올리셨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공부를 그 구약 언어를 공부하면서도 이제 많이 겪었던 겁니다. 이게 조건이 필요한데요. 성경에 대한 여호와 계시가 한국어로 선명해야 히브리어 번역을 선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판다고 해서 저절로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을 아무리 판다고 해서 11장 전체가 보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론 구조예요. 저거는 단락별로, 장별로 몇 장, 그 다음에 더 많은 장절, 곤, 편수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 이름으로 모아지죠? 여호와 이름. 그 바벨탑에
정중앙에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간들의 사고가 어떤 개념으로? 여호와 개념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샘족에게 성경신학이라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바로 이 확증을 우리가 우리 언어로 보고 확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인류 시조와 언약하는 내용, 그 다음에 좀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 같지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인류 시조에 대한 언약을 염두에 두시고 12장에 이제 곧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적어도 사무엘상, 열왕기상하까지 볼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에만 빠지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전에 누구 언약이 이어지고 있다? 아담과 노아 언약. 그리고 우리는 확인했어요. 셈족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방식을 누구 방법으로 이루신다?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누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는 계보를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신다. 그 첫 번째 예가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셈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 출생까지의 계보를 계시합니다. 자, 11장 10절에 또 재밌는 개념 나와요. 셈의 뭐는 이러하더라? 후예는 이러하니라. 후예가 여러분 톨레도트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이렇게 정시에 나와요, 정시에. 그럼 셈의 톨레도트라는 말은 함 족속에게 얽매여 있던 셈 족속을 이끌어 와서 셈 족속을 떼어내서 그 셈 족속이 번성하도록 하시겠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도록 관리한다? 여호와 이름을. 예. 여러분 또 우리 기억을 해볼게요. 계속 창세기와 이게 첫 부분하고 연결이 저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얻어요. 맞죠? 자손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방법은 장자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고 아벨은 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손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셋을 줘요. 사람들의 눈에는 아벨은 아벨이고 셋은 셋이지. 아벨 대신에 셋을 준다고 했을 때 그거는 혈통이 이미 끊어진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이 히브리서를 좀 쓰면 아벨의 피가 땅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의인임을 호소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걸로 보면 계보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뭐 되고 있었다?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라고 말하는 게 아벨의 기도인 거죠. 한스러운 그 통한에 그 피눈물을 흘리고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이 바친 예물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의인이다, 믿음의 후예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 방법에 보면 사람들이 셋을 줬지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아직 못 불러요. 못 부르게 해요. 그 다음에 에노스를 줬을 때 비로소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섭리하는 대로 그대로 인정하면서 부르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실성과 주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시편과 여러분 잠언의 이 놀라운 이 연결, 이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아까 10장 32절에 나왔습니다. 이 후예라는 말, 톨레도트라는 말이.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지나가면요, 참고로 27절에 보면 데라의 뭐는 이러하니라? 후예. 이때 후예도 톨레도트입니다. 셈은 100세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자 12절에 셀라를 낳았고요. 13절에 셀라는 에벨을 낳습니다. 에벨을 낳은 후에 16절에 벨렉을 낳습니다. 여러분 에벨과 벨렉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벨렉은 루우를 낳고요. 20절에 루우는 스룩을 낳고요. 22절에 스룩은 나홀을 낳습니다. 자, 이제는 익숙해지죠? 나홀. 그 다음에 24절에 나홀은 누구를 낳아요? 데라 낳습니다. 데라는 잘 아시죠? 누구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아버지인 겁니다. 자, 이게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낳았더라는 개념 있죠. 낳았더라는 개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게 죄송합니다. 히필 동사라는 건데, 뭐냐 하면 누가 시켜서 뭐 하게 하다라는 걸 강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란을 뭐 하게 하더라? 낳게 했더라. 이렇게 번역하면 좋답니다. 낳게 했더라. 자, 그 의미가 뭐와 연관이 되냐 하면 아까 11장 10절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누가 뭐 하시고 뭐 하신 사건을 강조할 때 나온다? 여호와께서 언약하고 성취하신 것을 강조할 때. 그런 면에서 보면 25절에 낳았더라고 하는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라 히필 동사를 써서 낳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저는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123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노아 언약은 물론 이어지는 거고요. 네 번째 줄, 세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따라서 셈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 등이 출생하고 더 나아가 메시아가 출생한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역대상 1장이죠. 1장 몇 절에서부터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바로 이 계보가 다시 등장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너무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나. 그 역대상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개념과 에스더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을 보호하는 것에서 혈족을 넘어서서 누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역사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역사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 계보는 결론을 12장에 등장하는 누구에게 맞춰서 계보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맞춰요. 이 계보는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역대기에 나와서 아담부터 거론하는 것은 아브라함 족속이 거기에 들어가지 아브라함이 초점이 맞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면 그건 모형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역대기 서론에 보면 한 2페이지에 강론집에 또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실체적 언약과 관계해서. 자, 그리고 11장 27절에서부터 32절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낳은 데라의 계보를 계시합니다. 여러분 톨레도트가 나오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건도 분명하지만 여호와의 신실성이 그래서 선명하게 나오지만 뭐도 같이 따라붙는다? 주권성.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댈 수 없고 누가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난다? 인간이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게 또 나와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톨레도트가 그거잖아요. 에덴동 천지를 창조한 대략이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 만들고 에덴 동산 중에 2장 17절에 무슨 언약이 또 들어가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게 전체 제목이 뭐냐 하면 언약 성취의 시행이에요. 언약 수립을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속에 보면 2장 17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래 뭐와 반대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하고 반대가 되죠. 먹는 날에 뭐 해버리면 죽어버리면 생육이고 뭐고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지죠. 통치권을 빼앗기지만 누구 이름은 보존시켜요? 여호와 이름은 보존시키죠. 똑같아요. 그 사건이 여러분 27절에서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어떤 구문인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은 선명해지지만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여호와가 하신다. 주권성 계시와 연관된다.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사건이 나오겠구나.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지금 이라크 땅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은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누구예요? 밀간은 누구의 딸이에요? 하란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딸이에요. 이게 근친혼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가 아내가 된 거죠? 조카죠.
조카가 아내가 된 거죠. 하란의 딸이요. 근데 하란은 누구냐면 밀가의 아비이고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밀가와 관련해서는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바로 이 밀가에 의해서 8명의 자녀들이 또 태어납니다. 나중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은요. 창세기 24장에 가면 여러분 리브가라고 아시나요? 리브가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예요?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는 4명이잖아요. 4명. 자, 누구예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잖아요. 자, 이삭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추측을 하면 이 계보를 보면 리브가의 할머니 뻘이에요, 이게.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본토인 갈대아 우르에는 족속이 살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그 종을 어디로 보내죠? 본토로 보내요. 그 가나안 족속에서 얻지 않는다고요. 그럼 갈대아 우르에는 여러분 누가 살고 있냐 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왔지만 그리고 화란은 먼저 죽어버렸지만 그 후손들이 어디에 살아요? 바로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 여기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제 자기의 본토 백성을 며느리로 얻기 위해서 시종을 보내고 시종을 만나서 누구를? 리브가를 데려오고 리브가가 오는 걸 보고 이삭이 막 너무 좋아했다는 내용이 나중에 24장에 나와요. 자, 뭐 사이드 얘기인 것 같지만은요. 이 모든 사건들이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누구와 관계가 된다?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통치 국가를 이루시는 것과 크게 보면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30절에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화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니 화란에 이르러, 화란은 지금 터키 남부죠. 화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화란에서 죽었더라. 그럼 제가 30절을 빼고 읽어볼게요. 연결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자,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화란의 딸이요 화란은 밀가의 아비요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31절 읽어볼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화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화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연결돼야 안 돼요? 되죠. 누구 중심으로? 데라 중심으로. 30절에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자손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유리해요? 불리해요?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사레는 잉태하는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되었더라. 5달 후에 애를 낳더라. 이렇게 딱 되면 어느 족속을 번성시키려는가 보다. 자, 예를 들었지만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문장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손 번창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런데 30절을 보면 사레가 누구의 아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무엇은 이어지지 않아요?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사레는 잉태치 못하라는 얘기를 놔두고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레가 잉태하지 못했다는 걸 언제 알게 된지는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계보를 이어가는 데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얻었을 때는 사레는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게 놔뒀어요? 잉태하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개념을 설명하기가 좋아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이게 여러분 성경 개론의 구조를 여호와 계시로 봐나가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꽤 여러 번 듣는 내용 있죠.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오는 와중에 세겜에 도착했을 때 딸이 그 동네 족장한테 뭘 당하죠?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해요. 성폭행 당하는 일로 세겜 땅을 정복하는 일로 써버려요. 그 레위와 시므온인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버지는 말리잖아, 야곱은. 그 딸이 그 정도 됐으면 제 같으면 복수할 텐데 아버지는 말려요.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 당시 그 세겜 부족들을 다 이제 전멸하고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야단을 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세력이 적은데 너네들 거기서 건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라고 이러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딸이 성폭행을 당한 그 일로 야곱은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정복을 했어요. 그게 어느 땅이냐면 세겜 땅이에요. 그 세겜 땅에 뭐가 일어나냐 하면 요셉이 물구덩이에 던져지는 데가 바로 세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요셉이 거기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게 돼요. 애굽에 가서 누구를 보호하는 일을 준비를 시켜요? 자기 형제들과 야곱의 후손들을 보호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개념과 누구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주권성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게 여기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개념이 저는 그냥 아브라함 사건, 적어도 아담 타락 사건 정도에서부터 나오고 이렇게 막연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번 여러분 강론집 개정판에서는 몇 장 몇 절부터 나온다? 1장 2절부터 나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더라. 그러나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뭐와 뭐가 교차한다? 밤과 낮이 교차한다. 에덴 동산에도 뭐와 뭐가 교차합니까? 밤과 낮이 교차합니다. 자손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데라 후에 아브라함의 계보에게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 밤과 낮이 교차합니다. 사라가 뭐 할 수 없도록, 잉태하지 못했도록. 예.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을 때 당시의 나이가 75세였는데 몇 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늘의 별, 땅모래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나중에 참지 못하고 이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실수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중에 재밌는 사건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아까 여러분 밀가 얘기했죠. 밀가의 후손을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서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이삭 전에 줬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삭도 안 낳았는데. 이삭을 주고 이 할아버지가 8명의 자녀를 더 낳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 방법으로 해석이 안 돼요? 우리 방법으로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되질 않아요. 자, 여러분 이 구조가 저는 있어야 본문을 읽어 나갈 때 누구 계시 중심으로 읽어갈 수 있다?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것을 읽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구조도 매우 중요하고요. 구조 이해나 구조에 대한 해석이 문장으로 여호와께서라는 게 설명이 안 된다는 말은요, 본문도 여호와 계시로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읽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계시다, 이렇게 결론을 본문을 따라가면서도 지금 여러분 여기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본문 초두에 후에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이는 역사 또는 뭐의 의미다? 계보다. 계보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가 바로 요 톨레도트입니다. 데라는 세 명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았다 라고 나오고요. 그 중에 화라는 롯을 낳고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잉태하지 못하는 사레와 결혼을 하고 나홀은 화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창세기 우리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류 시조와 언약을, 자, 이번에 계속 강조드리죠. 몇 장 몇 절부터 연결을 시켜와야 된다? 1장 2절부터 적어도
자, 1장 1절은 물론이고요. 1장 2절 그래서부터 누구 사건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라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사건들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쉬셨다가 이제 제2절 선민의 열조와 언약, 우리 적어도 우리 신약 근거 125에서 잠시 확인한 다음에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36장까지 펼쳐지는 선민의 열조와 언약.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신실성이 계시된다면 무슨 성도 반드시 드러나는 연결고리가 된다? 주권성.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